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호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헷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 뜰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교훈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범죄를 심판한 후 다시 아이성을 공략해서 점령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주요 교통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가나안 땅의 남과 북의 중간 허리를 이제 자름으로써 가나안 족속들이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은 남방 정벌과 북방 정벌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남방 정벌의 시작입니다.
남방정벌의 시작에 앞서 남방정벌 전쟁의 발단이 된 기브온과의 화친을 본문은 말해주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려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를 점령했기 때문에 남과 북이 모두 힘을 합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는 배신자들이 출현합니다. 이는 가나안 족속 중 히 족속에 해당하는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역시 가나안 중부에 해당하는 도시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아이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 그들은 꾀를 내어 이스라엘과 화친을 시도합니다. 기브온은 지금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헤어진 의복과 신발을 신고 낡은 전대와 포도주 주머니를 가지고 나타나 마치 멀리 있는 가나안 위에의 지역의 주민양 이제 행세에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이미 가나안 위에의 지역의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고 가나안 족속은 진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먼 나라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적지만 가까이 있는 백성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 염려가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오염이 됩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오염의 속도나 정도가 빠르고 강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악한 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나 우리 인생에서 범하는 실수를 피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이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최근에 있었던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에 대한 승리만을 언급합니다. 12절에서는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보여주면서 처음 출발할 때는 뜨끈했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고 하며 그럴듯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속임수에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기브온 족속이 가장하고 온 외모에 이제 속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쉽게 현혹되는 존재들입니다. 그 속에 있는 악함을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색에 속아서 그 안에 있는 괴락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상대방이 우리를 속이겠다고 결심하고 달려들면 그것을 간파해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오는 세력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며 대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넘어간 이유가 기브온의 속임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기에 인간은 속임수에 곧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 번에 거친 전투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민족과의 계약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도 그것도 첫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했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문제를 그릇되게 만들고 맙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빨리 결정하지 않아 만약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답이 뻔하다니까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뻔하다고 믿다가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정체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적의 정체가 무엇이고 지금 내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유혹을 어렵지 않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설사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임수에 빠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안심하십시오. 기도하고 당한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고 속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 주민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속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을 자처했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 또는 가나안 전쟁에서 동맹 세력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도하며 신중히 판단하지 않고 성급히 그들과 계약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아예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와 가까이 있으면서 나는 죄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자만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먹이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면 욕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또 보면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온다고 경고합니다. 죄에 대한 욕심, 죄의 소원이 생기면 그것을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견눈질로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죄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임을 믿으시고 언제나 이 죄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를 나가는 영대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며 주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심으로써 인내로써 이제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대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은 지금 기브온과 파친을 맺고 있는
중차대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실수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 삶 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욕심들을 온전히 제거하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기도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더욱더 감사가 충만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복동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장과 부흥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이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에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업체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진정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나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하여 주옵소서. 찾아가서 안수해 주옵소서. 영원 아파야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적을 체험토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백성들 주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복된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 수박에 아름다운 열명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백신이 이제 정상적으로 국민이 다 맞고 이제 면역력이 형성되어서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기적이 나타나고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토록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도록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시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를 깨운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